시편은 많이 좀 보셔서 시편의 내용도 우리가 찬송으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은 거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찬송시예요. 근데 각 편 시마다 독특한 찬양에 다 이유가 있지만은 오늘 지금 이게 본 시에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우주 만물과 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율례와 규례를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146장에도 보면 이 시편 시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에 할렐루야로 끝맺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할렐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랬을 때는 그 배경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어떤 또 뭐 고라자손의 시라든가 다윗의 시라든가 이런 시를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그 찬송하게 하는 그들의 마음의 내면적에 깔려있는 바탕이 있어요. 오늘 이 시도 솔로몬 왕 이후에 가장 번창했던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들이 분열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한 200여 년을 지속하다가 이들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하고 아수르가 또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를 치려고 침입을 많이 합니다. 남유다를 계속 위협하는데 그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게 이 멸망하자 이번에는 바벨론이 계속 그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키고 그 남유다를 다시 저들이 침입해 와서 결국 3차 3번이나 쳐들어와서 3차 침입 때에 국력이 약해질 대로 전쟁을 겪다 보면 국력이 약해지잖아요. 이렇게 국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지는 그 틈을 타서 쳐들어와서 유다는 결국 유다도 멸망하고 맙니다. 이때 유다의 수많은 왕족과 귀족들과 기술자들과 일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잡혀가고 끝났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 그 전쟁하거나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전쟁하는 거 뉴스 영상으로 보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은 막 폭탄을 토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약한 그 돌 성벽 같은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거기 성전 안에 있던 온갖 좋은 기구들 성물들도 다 그들이 약탈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이제 완전히 나라의 기능을 잃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들이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 중에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그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당신이 약속하셨던 70년 그 포로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됐을 때에 그들이 본토로 귀환시켜 주십니다. 바사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본토 귀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제3차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도 신흥 강대국인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당하자 이 바사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토로 귀환 명령이 내려지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귀환하는 장면들이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본토로 돌아오는데 지금 오늘 3차에 느헤미야 선지자 때 이들이 본토로 돌아와서 성곽을 재건을 합니다. 재건하는데 순조롭게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포로로 있다가 돌려보내줘서 와서 으쌰으쌰 하면서 성곽 재건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벌써 이때는 그야말로 항폐화되었고 폐허가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 땅에 성곽 재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이방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나름대로의 문화생활과 상권을 형성하고 살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다가 그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지. 그들이 오히려 이민족 같잖아요. 그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성곽을 재건하니까
이 기존의 이민족들이 와서 자리 잡고 살고 있던 너무 많은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해방을 하고 방해를 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성곽을 재건해서 마지막 성문을 달고서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시가 지금 오늘 이 147편에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곽은 재건되고 마지막 그 성문을 달 때 너무너무 이제 기뻐 감격에 우리나라가 그 해방되었을 때 만세 부르고 온 백성들이 뛰쳐나온 그 장면을 한번 연상을 해보면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림으로 연상을 하면은 더 이해가 쉬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주 선하고 아름답이 마땅하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성도의 본분이요, 성도를 아름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흩어진 자들을 모아주시고 심리 상한 자들을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들을 각자 다 불러주신다고 이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는 그 하나님, 지혜도 무궁하시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편 33편 1절 한번 볼까요? 시편 33편 1절도 보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우리가 입을 열어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우리의 정직한 자들 마땅히 할 바라는 거예요. 어떤 뭐 조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을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69편 한번 또 볼까요? 30절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기에 암이 될 것이라. 아멘. 우리가 말씀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내가 나와서 직접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입술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사람은 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두 번씩 우리가 어딘가에 포로가 다 되어본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물질의 포로도 되기도 하잖아요. 건강의 포로도 되기도 해요. 그리고 자녀 때문에, 그리고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포로 아닌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물질 때문에 포로가 되어서 정말 살 소망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기쁨이 없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저 얼굴 보고 부잣집 맏며느리 감으로 생겼다 소리 많이 들었지만 누가 보면 고생 안 한 것 같다 그랬지만 저도 한때 물질 때문에 저녁이면 전화벨 소리가 무서웠고요. 아침이면 전화벨 소리가 무서웠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하루가 두렵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든 누군가를 원망을 해야 내가 좀 살 것 같고 어딘가에 화풀이를 해야만이 애매한 화풀이 대상은 누가 돼요? 자녀들이 되고 내 옆에 있는 남편이 될 수도 있잖아요. 화풀이를 해야만이 내가 좀 마음이 편한 것 같고 그런 날들을 보낸 적이 저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마음에. 기도도 잘 안 나와요. 찬송도 잘 안 돼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어딘가에 화풀이를 해 속이 풀릴 것 같은데 심령이 근심은 어떻게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얼굴도 누렇게 떠요. 혈색도 없어. 그리고 그때는 온 삭신이 다 쑤시고 아파. 왜 그럴까? 내 안에 화를 품고 있으니 이게 내 몸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즐거운 생각을 해 엔돌핀이 나와서 몸을 윤활하게 좋게 하는데 내 안에 엔돌핀이 아니라 완전히 나쁜 그런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몸이 아픈 거예요. 이유도 없이 아파.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돼. 이러한 날을 보내면서 제가 살기 위해서 그래도 제가 그때는 교회만큼은 그래도 열심히 나갔었어요. 찬송도 잘 안 돼, 기도도 안 되지만 예배마저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 그나마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교회는 갑니다.
억지로 발걸음 터덜거리면서 앉아있으면 눈물이 흘러요. 근데 이 눈물을 흘리는 게 때로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몸에 독소가 그 눈물을 통해서 빠져나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루는 제가 그랬어요. 너무너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가서 죽였으면 좋겠고, 살인하는 사람의 마음을 막 이해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인 거예요. 너무너무 미웠고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원망스럽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침에 날밤을 샐 때가 많고 그랬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 제가 이대로는 못 살게 저 좀 살려주세요. 저를 좀 살게 해주셔요. 그러면서 그 미워하는 마음이 더 힘들더라고요.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고 제가 이 마음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바꿨어요. 제가 그 마음이 어디서 만나면 가만 쫓아가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항상 있었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그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비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말 주시더라고요. 마음에 좀 평안함을 주시면서 잠을 재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때 제가 핸드폰에다가 했던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도 하나의 멋이었던 것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써놓고 핸드폰 열면 이거 봅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고서는 교회 가서 집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 마음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어느 중에 그러는 거예요. 아,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내 욕심 따라가다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내가 저질러서 한 일에 결국은 내가 당해서 내가 고통받고 있으면서 그동안 애먼 사람한테 화풀이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좀 평안함을 얻고 잠을 자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드릴 것은 없어 몸밖에 드릴 것도 없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제가 교회 봉사를 더 열심히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일은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 한 번씩 경험해 보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해서 지혜롭게 결정하고 사시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그랬습니다. 이들은 고국 땅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그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슬이 처해져 있는 환경은 전쟁으로 온통 폐허됐고 황폐화되고 항무지로 변해버린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야 되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들짐승과 8절에 보면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주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다 하나님을 이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이들에게도 주었는데 하물며 우리를 포로에서 놓여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두시겠느냐 하는 믿음이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6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주세요.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자연 만물에 숨을 쉬고 사는 그런 생물체보다 우리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떻게 자연을 보면서 까마귀를 보면서 저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신 것은 염려하지 말아라는 신호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며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자연 만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면서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지금 힘든 부분이 있지요. 나름대로 각자 힘든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종된 400년 종살이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이신데 오늘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포로 기간 70년이 끝나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달면서 기뻐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입술을 크게 열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라 하는 음성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채우리라.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이 포로된 곳에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포로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고 우리는 살게 하실 거라는 확신 있는 기쁨에서 나오는 찬양을 이들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확신하시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드시죠? 세상 살면서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 번째로 보면 당신의 백성들에게 뜻을 나타내시니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을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대대로 그럼 우리가 지금 대대로 누구예요? 대를 이어서 오는 우리들에게까지 해당된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칭호요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는 거.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까 세우시고 돌보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료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풀을 자라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아까 또 그 앞에 보면은 밀이 풍년이 들어서 밀을 먹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 배불리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 앞절에 보면은 아까 했었죠. 우리에게 배를 내가 13절에 보면은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그 또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그 백성들이 돌아왔지만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를 분빗장을 견고하게 할 거다. 새어나가는 구멍도 막아주고 침노하는 것들도 막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겠다는 그 하나님 약속을 믿고 힘든 지나간 일, 지금 현재 힘든 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우리를 누구라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 못 들었지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도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해당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이고 야곱에게 하신 맹세, 이삭에게 하신 맹세고 야곱에게 행하신 율례와 곧 이스라엘 이것을 우리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9절 20절 이거를 누구에게나 보여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세상에 많고 많은 나라가 있고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계시받은 나라는 정해져 있고요. 신약에 와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정해져 있지만은 택함받은 자는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고 달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구름을 주시고 풀이 자라게 하셔서 거기 나온 소산물들을 다 먹게 하시는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주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다 모든 사람에게 누리고 살게 하는 거예요. 부지런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은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우리였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금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하셔서 이런 걸 나타내 보여주신 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겠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손가락 걸어 맹세한 그러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누구?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게 있겠죠. 히브리서 13장 15절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 아멘.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찬송이요, 기도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입술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구약의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그런 걸 잡아서 드렸죠. 근데 이런 걸 드림보다 황소를 드림보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찬송을 더 받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찬송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는 뭐다? 찬송이요, 기도요, 말씀 전도하는, 증거하는, 이게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4절 한번 볼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하늘 성전. 목사님 말씀하셨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내 심령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이 많다는 거예요.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 받은 나는 뭐를 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찬송. 지난날에 내가 나를 돌아보면 찬송하지 못했어요. 힘들 때 찬송이 안 나오더라고. 중얼중얼 찬송이 안 나와. 그때 찬송이라도 좀 했으면 위로가 됐었을 텐데. 그래서 지난날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독한 물질의 포로로 갇혀있던 터널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우리가 동굴에 갇히면 제가 언젠가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동굴은
앞이나 뒤는 꽉 막혀 있죠. 들어가는 곳만 열려 있지 동굴은 막혀 있어요. 여러분 동굴 속에 스스로 갇히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터널은 어떻게 해요? 이리로 들어갔으면 잠깐 캄캄한 것 같지만 저 끝에는 분명히 빛이 들어오고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터널은. 그래서 우리가 잠깐 터널은 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동굴에 갇히면 안 됩니다. 동굴에 갇히는 거는 악한 그릇이 갇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는 잠깐 포로로 있는 것처럼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지만은 터널은 분명히 터널을 통과하면 밝은 곳으로 나온다는 소망을 가지시고 힘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긴 터널을 저도 상당히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기도도 안 되고 아까 그랬잖아요. 삭신이 아픈 거예요. 지금은 정말로 없어요. 근데 그때는요. 신경 쓰고 머리도 싸니까 날마다 머리도 띵해요. 개운하지를 않아요. 근데 머리만 띵하면 좋겠어요. 왜 뼈마디가 쑤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 성경에 그렇잖아요. 심령이 상하면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너무 근심 걱정만 하고 있으니까 밥맛도 없어요. 그 먹은 게 소화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몸에 영양은 불균형이 왔고 면역력은 다 바닥이고 먹어도 살도 안 찌면서 말라가면서 미간의 주름만 여기만 인상만 쓰고 꼬장꼬장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툭 건드리면 웃는 게 아니라 뭐 어때 하고 시비 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이러한 생활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때는 건강도 안 좋아서 참 고생을 했는데 지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언제 그랬었느냐 하듯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해야 된다? 나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이기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함께 해주는 동역자분들 기도도 중요해요.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같이 한마음으로 응원도 해줘야 돼요. 근데 스스로 거기서 내가 벗어나려고 노력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갇혀 있을 때는 우울함도 와요. 빛이 없잖아요. 터널 속에는 빛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빛을 찾아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 터널을 빠져나오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그저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내가 이 터널을 통과해서 빛을 보리라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기고 나오신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찬송으로 받으시는 화답의 축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지금 사방에 들려지는 소식이 전쟁 소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올 한 해도 지금 많이 저물었어요. 근데 이 땅이 어떻게 제가 가만히 말씀 준비한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 이 적은 나라에 전쟁 없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뉴스를 접해서 보잖아요. 다 무너진 거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고품이 들어오니까 아기 다툼하는 그 모습 보니까 이 땅에 전쟁 없는 것도 감사하고 기근 없는 것도 감사하고 코로나로 그렇게 고생했지만 우리가 격리됐지만 코로나로 나 하나님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도 감사하고 저 아는 목사님들 가까이 있었던 목사님들 가시는 것도 제가 봤잖아요. 근데 코로나도 걸렸지만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도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가 수많은 사건들 뉴스를 보면은 수많은 사건 총기 사고가 나서 뭐 물난리가 나서 뭐가 터져서 테러가 나서 얼마나 맨날 눈 뜨면 죽는다 죽었다는 소식들이 많잖아요. 이번에 뭐 인천에도 보니까 호텔에 화재 난 거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제가 어느 프로를 보니까 화산 폭발이 뭐 어떻게 지금 된다고 하는데 화산 폭발해가지고 그 죽은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소름 끼칠 정도로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아무리 북한에서 어쩐다 해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 평온하잖아요. 이런 사고 소식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보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 지나오게 하시고 그런데요. 지금 우리 조금 젊은 사람들은 이 터널에 지금 또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잘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고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
10절 한번 볼까요? 시편 90편 10절입니까? 10절이죠.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그래요. 보면은 뉴스 보면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가잖아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았던 거 아니에요.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수고와 슬픔뿐인 이것마저도 어떻게 한다? 신속히 간다고. 오직 얼마나 빨리 간다고 생각을 했으면 화살촉처럼 날아간다고 그랬겠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나고 보니까 이랬더라. 이겁니다. 4절도 한번 볼까요?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 우리를 대대로 복주시겠다고 하신 너희 영원한 칭호요 이름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이 땅에 잠깐 소풍처럼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시간에서 볼 때는 우리는 똑딱한 한 초점만큼도 못하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겠다고 근심 걱정하고 뭘 먹겠다고 걱정하고 돈 모으겠다고 걱정하고 참 어떻게 보면 그래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얼마나 살다 갈 거라고 일어나 싶을 때도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은 별거 아니었고 다 하나님께서 살아주셨고 우리 굶주리지 않게 해주셨는데 그 순간순간만큼 죽을 것만큼 그래도 이겨왔는데 그래도 잘 견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부르는 노래 중에서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래요. 그래요. 내일은 오늘보다 못할 수 있잖아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요. 나에게 오늘이 가장 기쁜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십시오. 오늘이 가장 기쁜 날.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여기 성도님 보셨잖아요. 밤새 안녕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이 가장 나에게 젊은 날이요. 오늘이 나에게 가장 하나님 주신 기쁜 날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지금 오늘 12월이잖아요. 12월 성탄절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나 그동안 지켜주셨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가족 이만큼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나 병원에 누워있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게 하신 거 감사하고 돌아오는 성탄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감사를 표하십시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건 모든 것이 누구 덕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속에 더 함께 얹어서 특별한 은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고 13절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는 누구 자식이에요?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인정하시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시편 103편 14절 없습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는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나의 바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이 못 같은 성질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래도록 못 참을 성질이라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조그만 서글픈 일 있으면 눈물 펑펑 흘린다는 것을 아신다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조그만 누가 잘못하면 막 욕하고 불평하는 이 나의 못된 이런 것 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염려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대로 내 성질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나의 체질을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앞에 단지 먼지 같을 뿐인데 왜 잘났다고 고개 들면 되겠어요? 나 혼자 하나님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내가 할게요.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쁨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하는 만족하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이 은택을 잊지 않는 방법,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이 오늘 추운데 잘 오셨어요. 올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저물어 갑니다. 거의 저물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 오늘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견디셨습니다. 세상 살기 힘들죠. 어렵고 힘든데 잘 참고 오셨고 잘 견디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연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또 이루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나의 충성과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느끼는 나의 마음, 나의 체질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어떠한 음성을 주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남은 시간들을 올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아니했지만 이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열심과 충성을 점검해 보시면서 새해에 더욱더 복되고 유익하고 아름다운 소망을 여러분들이 꽃 피우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